오늘은 또 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1장 17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44절, 46절까지인데 어디까지 읽느냐 하면은 27절까지만 읽습니다. 10절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여기서부터 17절서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기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마르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기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기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이심을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또 헌금도, 우리가 전파하는 이 전도도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육신이라는 것은 참 이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습니다. 오늘 아침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의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한 마을이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봤거나 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평소에 토네이도 같은 이런 바람이 별 없는 캘리포니아 쪽에도 이것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자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 참 우리의 목숨은 이건 정말 파리 목숨과 같은 것이죠. 이게 지금은 뭐 1년을 살다가나, 엊그저께는 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에 왔던 그 외국인이 왔는데 그 불이 나가지고 애들이 말이야, 불쌍해 죽겠어요, 애들이 뭐 7살, 11살, 그 밑에도 몇 살이에요. 어른 아이들 넷이 말이야, 그 쪽방촌 같은 데서 다 죽었다는데, 내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순간 우리가 다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하간에 육체는 이 땅에서 내가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아니면 100년을 살든 한 번 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지금의 육체는 결국은 흙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했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 부활할 때, 여러분들 지금 부활할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모르고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정말 아닙니다. 우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지만은 정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참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활할 때 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누가 뭐래도 둘 중 하나예요. 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땐 모두가 천국에 가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천국에 한 사람만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하고 난 다음에 가득 찬 충만한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이 충만한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본 당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처음 하셨던 이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생고생하지 말고 너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들 지금 밥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힘들 거는 없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밥은 먹어요. 근데 밥만 먹고 사나? 그래서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참 힘듭니다. 오늘도 근무 때문에 우리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육신은 그렇게 먹고 네가 마음껏 생육 번성하라 이거예요. 생육 번성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 중에 참 나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영혼이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 말에 순종하면 넌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공동작전으로 부부가 공동작전으로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내가 지금 육체는 달라도 영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으면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죄가 세상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내가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의 태 속에서 무슨 죄를 집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는 아담 안에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육번성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생육번성케 해서 하늘로 데려가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그런 마귀의 사탄의 장난으로 좌절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바로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뭐냐 하면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안에서 구원해 주리라.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구원의 예정입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예정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담이 지은 죄값을 대신 담당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대신 그 아담의 그러니까 나중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를 범죄한 아담은 첫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의의 한 행동으로, 의의 한 행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갖고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담당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또 마귀가 정죄하고 죽게 된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까닭은 다시 얘기하면은 뭐냐면 보내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그가 그분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의 입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거 알기 위해서 율법 주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나야 할 텐데 누가 만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내가 알라 그래서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네가 그냥 예수 없이 하늘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뭐냐면 전부 다 613개 조항이라는 것이 크다는 것만 쫙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을 안다는 거야. 너 자신을. 내가 소크라테스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율법으로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뭘로 알라?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임을 알고 또 선지자로서는 뭐냐면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되어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follow me. 이 공항에 가면요 앞에 차가
이 차가 있습니다. Follow me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가면 비행기가 그 뒤로 땡 쫓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이 비행기 내리는 곳으로 가서 딱 해서 이제 차 트랩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아휴 나는 정말 죄투성이로구나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는 죽었구나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바로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선지자로는 와라 그 사람이 어디서 날 거냐, 그 사람이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그 사람이 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거기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날 텐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등등 또 그가 오시면은 무엇을 할 거냐, 그가 보이는 표적들이 있다. 조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매기가 일어나고 등등 이런 표적들, 그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을 전부 다 누가 말했냐?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끝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어느 날 사람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다 오라 하면서 요단강가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거기다가 세례를 줬어요. 물속에 집어넣었어.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음이죠.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세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확증시키는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세례를 주는데 그 중에 또 이 임무가 세례 요한의 임무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확증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이 세상에 찾아내서 세상에 공표하는 일이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례를 주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확증시켜 줄 적에 죄가 없는 이가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오히려 이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님이 이렇게 받으시면 되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다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일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확증시켜주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했죠.
그리고 그 중에 죄 없는 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향하여 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공표했잖아요. 두 가지로 공표했어요.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공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과는 조금 틀려요. 레위에 있는 제사법대로 하는 건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의 그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이것이 어떤 종교의 한 행위냐? 아니에요. 종교의 한 행위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하나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주는 결국은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활을 확실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을 확실케 하려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본때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그 누이들로부터 와서 들었어요. 멀리 있을 때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중합니다. 라고 것은 좀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느릿느릿하시면서 이제 나사로 있는 곳에 오신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했어요. 나흘이라. 우리도 사람 이 장례할 때는 사흘 후에 가서 이제 장례 보통 가서 묻잖아요. 이건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틀을 그런 전가를 받고 이틀이나 더 머문 것은 뭐냐면 그건 결국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죽기를. 그래서 죽기를 기다렸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서도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자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마르다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말은 집에 앉았더라.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합니다. 왜?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가 평소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자주 가던 집이요. 아주 그러니까 절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같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한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막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탁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기뻐합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할렐루야 하면서 뭐 장구를 쳐야 할 텐데 마르다가 탁 해서 그래도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데 마리아는 먼 미래의 일, 우리의 육신이 다 죽고 묻히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무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이 마리아가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엔 뭐예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했더니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여기 보니까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뭔가 모순돼 있어요. 지금 모순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보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는 말한 거 안 맞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이 아들이다라고 한 고백은 사실은 마르다가 처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누구는 뭐 죽었던 누가 왔습니다. 누구라 하이다이다. 뭐 선지자라 하이다이다. 뭐라 하이다. 그럼 넌 난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이후 예수님이 이제 달리기 전에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가서 신문 받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결단코 내가 저 사람을 모르리라. 아주 어금니를 깨물면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현상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마르다도 지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데, 베드로가 그때 고백한 것은 순간 성령에 의한 고백인 것이다 이거야. 그것처럼 마르다가 순간으로 자기도 고백을 했지만 이거는 이 성령에 의한 고백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마르다가 금방 그거 잊어버려. 자기가 자기 입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잊어버려. 무슨 고백을 했는지도 몰라. 금방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기에 이런 고백을 해놓고, 자, 다시 읽을게요.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말하되 이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32절에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한다. 아까 마르다가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거, 그건 순간 고백이지. 만일 그런 줄 알았다면 아니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산대, 정말 산대 라고 얘기를 했다면 뒤에 마리아가 와서 마르다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잘 모르는가 보다. 예수 이름 찬양 합시다. 예수 이름 찬양을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전세하리 예수 이름 찬양. 다시 이야기하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살았겠나이다 하니까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걸 말하냐면 당장 현재적인 부활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확인하니까 그러하외다 그랬어. 그러하외다 마르다가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이 진짜 마르다가 제대로 고백을 하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금방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는 이 오라비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시 쫓아나가서 똑같이 한 말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다가 아직도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알지 못하고 말로만 베드로처럼 순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할 뿐이지 진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도 물론 이루어지지만은 먼 미래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현재적 사건으로 일어난 거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그건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자체가 그분이 부활이요 그분 자체가 그 존재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자리에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죽음을 넘어선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그렇다면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 안에 내가 머문다면은 나도 이 땅에서 부활의 삶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활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무엇으로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성경에 2000년 전에 있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우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합니다. 그럼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은 나도 그분과 함께 나사로가 이 부활을 누린 것처럼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숨통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갖다.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다면 이걸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느냐? 어떻게 연결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목의 숨이 아니라 참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이 더 큰 생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큰 생명 속에 들어가면 내 죽음도 삼키운 바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이죠. 부활과 생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 안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시고 또 그 생명 자체,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접속하는 방법이 아까 내가 이런 어떤 통을 갖다 댔어요.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기에 나가 있다면은 내가 있다면 어떻게 접속하느냐? 뭔가 연결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보면 이 공중급유기가 있어. 공중급유기. 그래서 전투기들이 막 갈 때 땅에 내리지 않고 공중급유기가 공중에 떠올라서 여기에게 생명선을, 비행기에 생명선을 공급하죠. 뭐 기름이지, 기름. 기름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기름으로 돼서 여기에 그냥 이런 게 탁 가서 어떻게 공중에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은 한쪽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접속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이 접속만 되면 나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애들,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 누구 다 하는데 그 접속선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인데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것이 나에게 들어온다면은 나는 이미 난 승리자다 이거야. 승리자야. 왜 승리자냐? 그분이 나하고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느라고 내가 안간힘을 썼지만은 이제 말고 접속이 되어서 공중급유기로부터 기름을 받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급유를 받아서 있으니까 나는 그 믿음이 내가 사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자유가 없고 마실 것에 대한 자유가 없고 입을 것에 대한 자유가 없고 아주 속박에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접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접속되어진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자유는 바로 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산자입니다. 그것이 산 것이에요. 믿음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회 발걸음을 뭐 수천 걸음을 해도 그 사람은 뭐 산자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 믿음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죽어도 살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 뒤에 봅니다. 무덤에 가까이 왔었어요. 무덤에 오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를 34절에 보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앞서서 따나가서 오셔서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1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운데 건 다 생략하고 그것만 뒤에 것만 읽어봅니다. 41절서부터. 자,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접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내가 산다라고 하면 이미 나는 승리는 내 것일세. 왜? 나 승리는 내 것일세. 왜? 하나님 안에서 살면 나는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상 패배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겐 패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자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갖다 열라. 그래서 그 무덤에서 이미 죽어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수족을 갖다 온 몸에 다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그냥 걸어 나온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수족을 그 무덤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그 발은 나왔는데 살았는데 호흡은 왔는데 숨은 돌아왔는데 아직도 모든 것이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묶인 것도 풀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나왔어도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 많아.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문제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 질병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묶여 있고, 뭐에 묶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묶인 문제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말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사는가? 이건 내 팔자소관이라. 팔자소관이 아니라 묶여 있으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부활을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었어도 그때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갈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이우고 있던 많은 이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서 벗겨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답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나를 메고 있는 이 배 핑핑핑 돌아있는 이 배를 끌어내버릴 수 있는 길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살 수가 없죠. 이 땅에 마귀들이 늘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주신 것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전적 낫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주님의 약속을 그냥 허투루 들지 말고 이게 주님의 약속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앞을 주님에게 고하고 난 다음에 나 이게 주님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잊어버려야 돼. 근데 기도하고 난 것을 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기도합니다 하고 또 그거 가져와서 또 기도해. 또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맡겨버린 것은 맡겨버린 것으로 딱 놓고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비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해결하는 그 첩경은 주님의 말씀의 비단으로 들어가서 그냥 주님의 말씀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탁 맡겨놓으면. 거기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최후의 승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믿음으로 맡기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이런 삶의 부활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현재적 부활이 여러분의 몫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